추석이 지나니까 한 달이 벌써 반이 확 지나갔습니다. 네, 가을, 완연한 가을. 이 가을 하늘은 수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을도 너무 이쁜 거 있죠?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민수기 대장정을 마칩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한 살 된 초코 케이크와 고구마 케이크도 자르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거를 세보니까 민수기를 26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 26번에 걸쳐서 민수기를 자세히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또 용서도 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경계를 딱 그어주시고 또 그 경계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레위인들한테도 이제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가축들을 먹일 초지를 이렇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레위인에게 분배될 48개의 이 성읍들 가운데는 도피성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피성 개수가 이 48개 가운데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몇 개죠? 6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9절부터 한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 고대 옛날 세계 속에서는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가족이나 친지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네, 하여간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법 조직이 잘 안 거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두려워서 보복당할 거를 두려워서 죄를 덜 짓겠죠. 범죄에 대한 예방책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인했다거나 누구를 다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가 지불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좋은 법인데 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뭔가 이런 보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들이 피할 수 있는 길로 마련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도피성 하니까 저기 제가 한자로 써놨죠. 도망해서 피하는 성, 캐슬로 이렇게 보통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무슨 막 달려가서 성문이 딱 열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뒤에도 여기도 나오지만 그런 성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만 봐도 city라구나, cities. 그러니까 성읍입니다, 성읍. 오늘날로 치면 뭐 성남시, 또 뭐 서울시, 뭐 이런 큰 도시로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캐슬로이 아니라 시티로 도피성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긴 한데 전 세계에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도피성은 이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갈 수 가서
그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12절 보시면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복수할 자라고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 거기다가 고엘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고엘로 써 있어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엘? 그게 언제지? 네, 레위기 때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죠? 레위기 희년제도 때 이제 뭔가 빚을 지거나 해갖고 자기가 가진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대신 물어주고 돈을 내서 물어주고 사서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아스 같은 사람 예를 들었었죠. 예. 근데 여기서도 이 복수할 자가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은 자기 친족이 억울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도 땅만 이렇게 대신 사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원수까지도 복수까지도 해서 갚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살해당한 가족이 당한 피해만 중요한 거죠. 왜 죽였는지,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이거는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내 형제를, 내 친족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 갚음이 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이러한 복수를 피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잠시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죠?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의 범죄의 어떤 형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여기에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통해 의도가 밝혀지면 만약에 그것이 고의로 한 거다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딱 처형을 당해야 돼 이게 아닌 거죠.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도 주시고 판결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증인들도 바로 세우도록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 범죄한 것에 대한 죄를 누군가를 죽인 것에 있을 때의 그 마음 상태, 어떤 의도로 이걸 했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두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두게 하라. 도피성이 세 곳은 이쪽 반대쪽, 이 지중해 쪽, 그쪽이 서쪽이죠. 거기에 세 군데, 또 지금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이쪽에 세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파들의 배분수를 한번 보세요. 이쪽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동쪽에는 2지파 반, 저쪽에는요 9지파 반. 저쪽이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 저쪽이 더 도피성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세 개. 왜 그럴까요? 도망하는 사람이 그 도망갈 거리를 고려해서 똑같이 주신 겁니다. 동일하게 세 군데를.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루 길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요 다음 거리 지도 보시면 저기 하루 여행길이라 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놨죠. 그래서 비어있는 요 사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기는 사람이 잘 안 사는 지역들이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그 반경 안에 이렇게 세 군데를 골고루 배치를 해 두셨습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맥시멈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면은 도망가다가 잡힐 거 아니에요.
달리기를 막 해야 되는데 느리게 가면은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이제 두라 하셨습니다. 어떤 문헌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뭔가 대로, 그래서 큰 길로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로 폭이 한 12m 정도 잡혀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뭐 아주 후미진 이런 좁은 소로 이렇게 찾아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에도 이런 여기 보면 이런 표지판들 있죠. 일로 가면 도피성이에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도 해놨습니다. 참 배려를 잘 해놓은 거죠. 왜? 무죄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무죄한, 죄가 없는, 사실은 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의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세 곳 어떤 곳인지 나오는데요. 43절에 보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우리 이제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 할 건데 그때 좀 더 보겠죠? 그 세 장소를 모세 때 정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세 군데는 언제 정했을까요? 여호수아 때죠.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그때 이제 서쪽의 도피성을 정하는데요. 거기에 납달리 산지 가델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고 그것을 헤브론으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그 헤브론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갈렙 얘기할 때도 이 도피성 얘기했었죠. 자기가 이 산지를 줘서 하면서 차지했던 그 헤브론을 레위인을 위한 성읍 도피성으로 내줬다. 자, 그래서 이곳에 도피하면 그 후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 복수를 면하는 거죠. 사람을 비록 죽였던 살인자지만 그 동기가 원한이나 미움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단 살려두라는 그 제도를 주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죠. 자, 15절 보시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여기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죠. 타국인과 그랬잖아요.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한테 합당한 벌이 가해져야 공의가 세워지지만 그 공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피해 복수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가 흘려지기를 또 원치 않으십니다. 억울하게 죽으면 또 그 복수의 복수가 또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16절부터 거기 보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자초지교지종을 살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일부러 살인한 건지 우발적으로 살인한 건지를 가려냅니다. 그에 따라서 처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먼저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부터 18절인데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딱 들고서 쳐 죽였어요.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현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연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16절에는 철 연장, 17절에는 돌, 또 18절에는 나무 연장. 예. 그 뭐 철 연장이라면 뭐 칼이나 창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쇠파이프나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죠. 망치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돌멩이도, 커다란 돌멩이는 사람을 가격하면 진짜 골로 갑니다. 거기다가 나무도 이제 뭐 강목이나 몽둥이 같은 거로 막 두들겨 팰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죽인 경우들은 다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써서 사람을 쳤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도구를 통해서 죽일 의도를 갖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실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가격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밀치거나 던지거나 주먹질을 해서 죽였다면 이것도 다 고의적인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 생물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자기 같은 종족 간에 서로 치고 죽이는 거는 인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벌들도 뭐 이렇게 여왕벌, 왕벌 간에 뭐 이렇게 집 장소를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극히 소수고요. 예, 같은 종끼리는 거의 해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일이 계속됐어요? 가인이 자기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신다 그래갖고는 분이 나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 미움 속에서 이제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쳐 죽였죠. 그래서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했습니다. 노아 때도 보면 저 위에 이제 네피림과 같은 아주 건장하고 힘센 뭐 이런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빼앗고 탈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셨는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게 무지개를 쫙 걸치면서 이제 다시는 땅을 비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죠.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을 아프게, 다른 사람을 뭔가 상해를 가하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그 인간 속에는 존엄함이 있는데 그 존엄함이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보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저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분이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거는.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도 두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죽이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살인하면. 이렇게 의도를 갖고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 근데 대체로 요즘 보면 우리 그 아이들도 게임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게임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때도 어렸을 때 많이 했지만 뭔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쾌락 감정을, 쾌락 중추를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신나게 막 죽이는 거죠. 더 죽여 하면서.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사실적으로 되면서 막 이 피 튀기는 말 이런 것들도 막 있다고 해요. 또 영화나 드라마도 흥미를 끌기 위해서 점차 이렇게 이런 사람 죽이는 거를 일상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 근거로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이 천하를 준다 해도 자기 목숨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줘도 자기 목숨을 바꾸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목숨이 귀하면 남의 목숨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인을 엄하게 금하고 계시죠. 그래도 우발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이 말씀 저기다 넣어놨는데, 예. 한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로 도망하라.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고의로 만약에 이웃을 죽였으면 만약에 도망을 했어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여라. 만약에 고의가 아니었다면 살려두라는 거죠. 도피성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 번제단은 양의 피가 흘려져서 거기에다 피를 발랐던 이 대속의 피가 흘렸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 대속의 피에 힘입어서 용서를 받는 거죠. 이 제단뿔은 그래서 구원의 뿔이 되었습니다. 신약이 와서는 이 제단뿔, 곧 구원의 뿔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이제 세리요한을 낳을 때 태어나서 이름을 짓고 나서 찬송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예수님 그분을 이제 바라보면서 찬송시를 졌습니다. 자, 아무리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간다 해도 앞서 말한 그 철연장, 나무연장, 죽일 만한 돌 이걸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제단 뿔도 마찬가지 이런 속죄와 용서의 장소를 하지만 의도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는 저기 말씀처럼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자, 16절부터 이제 쭉 18절에 그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이라 하셨는데 누가 그를 처형할까요? 누가 이 사람을 고의로 범죄한 사람을 처형할까요? 지금은 이제 사법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법원 통해서 이제 검찰이나 이렇게 하고 교도소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기 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네, 이게 아까 피를 보복하는 자가 고엘이라고 그랬죠. 네, 그 친족, 그 살인 당한 사람의 친족이 살인한 자에게 돌을 던져서 먼저 던지면 이웃 사람들이 같이 던지면서 투석형으로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에 이렇게 이제 친족 공동체가 그 형제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죠.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죽인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워하는 까닭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20절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그 미워하는 까닭에 이렇게 죽였다는 거는 곧 마음의 미움이 살인까지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게 손으로 또는 연장을 통해서 안 갔을 뿐이지 상대방에게는 이미 가해가 됐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의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그 감정이 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몸을 안 죽여도 마음을나 인생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것 또한 살인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운 감정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마치 작은 성냥불 하나가 큰 집을 태우듯이 그렇게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분노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탁 터치를 해도 그러면서 이제 화를 벌어낸다든지 당장에 막 붙들고 막 싸울 것처럼 무서워 죽겠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시청에 가서 업무 보고해서 이렇게 하러 갔는데 공무원들도 화가 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좀 잘해보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빨리 해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미워하는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같이 사는 길입니다.